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사람들은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을 더 선호합니다. 불신에 익숙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인이 아무리 그 식당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직접 가서 먹어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여행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습성은 고통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프고 아파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 뭐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이냐, 엄살 부리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가족의 간호도 해본 사람이 그 괴로움과 고통의 깊이를 아는데요. 그런데 이런 직접 경험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험을 통해 고통을 알아갈 수 있기에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힘듦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지만 이 성경 속 인물들은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을 직접 경험한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며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도리어 자신이 속아 고통을 겪는 인물, 바로 야곱이 그 인물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전 창세기 27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형제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가 살고 있는 자신의 고향인 그곳으로 보내며 형 에서의 화가 사가지면 다시 부르겠노라 라고 약속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 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내고 그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해서 궁금해하던 이 라반은 조카 야곱이 온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낸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때 이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일을 돕는 야곱에게 아무리 가족이지만 수고에 따른 보수를 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야곱은 이미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최선을 다해 외삼촌의 일을 돕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약속한 7년이 닿은 날, 외삼촌 라반은 성대한 잔치를 열고 야곱에게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의 옆에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가 있는 것이죠. 외삼촌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는 그 지역 풍습을 이야기하며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을 약점으로 잡아 7년을 더 일하게끔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야곱을 보면 왠지 짠합니다. 먼저는 믿었던 삼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하여 야곱의 마음에는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을 피신시키며 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약속도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머니는 분명 형 에서의 화가 사가들면 곧 자신을 불러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간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속아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가족들이 없습니다. 주변인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을 더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일해야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참 어려운 일들, 그리고 마음의 상함이 될 만한 모든 이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측은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인과응보, 지금 느끼고 있는 절망감과 고통은 7년 전 그가 형 에서에게 안겨주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에게 오히려 죄의 대가를 더 크게 치르게 하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난 그 이후의 야곱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그토록 약삭빠르고 얄미웠던 야곱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경험을 통해 고통이라는 것의 고통스러움을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한 후 그의 삶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상황,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은 후 그리고 2명의 첩을 더 얻어 12명의 아들이 그에게서 태어나고 이들은 이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그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음을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소개해 나아갑니다.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나는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선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점검하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악함을 바라만 보지 않으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패턴입니다. 바라기는 본문의 야곱과 같이 직접 경험을 통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나의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제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실천하고 경험하여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결국은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점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가 고통을 주는 삶을 살다가 이제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넘기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에도 부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여나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을 축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기틀이 마련되어지고 12지파가 세워졌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고통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더욱더 기억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